두 번째 묵시가 좀 길어지는데요. 이제 8번째 시간. 그래서 먼저는 저희가 앞 시간에 12지파에 대한 문제를 잠깐 좀 보았는데요. 이제 오늘은 12지파에 대한 구약의 에스겔서 예언을 좀 보시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을 이루고 있는 12지파에 대한 배경이거든요. 그리고 이 계시록에 예언된 12지파에 대한 예언이 계시록에서 어떻게 이제 성취가 되는가 하는 거. 이제 그리고 그럼 14만 4천에 대한 숫자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14만 4천이 계시록 7장만이 아니라 뒷부분에 가면 또 14만 4천 무리가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보시죠. 먼저 12지파에 대한 14만 4천을 이루고 있는 12지파에 대한 에스겔서 예언을 좀 먼저 보시죠. 이걸 보실 때 계시록에 성취되는 계시록의 예언하고 같이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4만 4천을 이루고 있는 것은 12지파에서 뽑아서 12,000씩 뽑아 가지고 14만 4천을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14만 4천을 이해를 하려면 12지파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와 다니엘 선지자라고 저희가 전에 보았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는요. 12지파가 완전히 다 해산돼 버렸어요. 12지파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에스겔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이 예언을 읽으실 때는 그걸 생각을 하고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와 다니엘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그 당시 때는 12지파 자체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상태예요. 그런 상태인데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예언을 보시면 에스겔서 48장이거든요. 우선 1절에서 에스겔서 4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그렇게 구성돼 있어요. 이제 오늘 이제 강의 끝나고 한번 에스겔서 48장을 꼭 좀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48장은 1절에서 29절하고 여기 그 다음에 보시면 30절에서 35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48장 1절에서 29절까지는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무엇에 대한 약속이냐면 12지파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미 12지파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고 12지파가 완전히 다 해체가 되어버려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상황에서 전에 제가 본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고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궁 안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다니엘 선지자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현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사역하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시는데 무엇에 대한 예언이냐면 여기 보시면 다 12지파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예, 그 땅을 다시 주시겠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까지, 그래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에게 주겠다. 그래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어떤 지파에게 주겠다라고 하는데 이 12지파가 여기에 다 등장을 합니다. 한번 저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12지파가 완전히 다 해체되어 버린 상태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약속을 다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다시 12지파를 회복을 하신다는 말이구나.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분배하셨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땅을 주신다는 거구나.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 저희가 지도를 보면서 보면 훨씬 더 좀 피부로 와닿는데 그렇게까지 들어가면 너무 좀 시간이 또 한없이 그쪽으로 또 흘러가니까요. 일단 오늘은 일단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그러면서 너비를 2만 5천 척, 이제 그 당시에 쓰던 계량 그 단위죠. 척이라고 하는 건. 그리고 그 성소는 그 중앙에 있다. 그리고 또 보세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가 역시 2만 5천 척, 그리고 너비가 만 척. 그래서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북쪽으로 2만 5천 척, 서쪽으로 만 척, 동쪽으로 만 척, 남쪽으로 2만 5천 척. 그 중앙에는 여호와의 성소가 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2만 5천 척, 그리고 너비가 만 척, 동쪽으로 너비가 만 척, 남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 이 비율이 무슨 비율하고 똑같냐면요. 저희가 전에 그 출애굽기 볼 때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실 때 그때 안에 그 직사각형이었죠. 그래서 절반은 안에가 뭐가 있어요? 절반은 안에가 지성소가 있고 절반은 이제 일종의 성소라고도 부르는데 이 비율하고 거의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 그 다음을 좀 보시면, 자, 그러면서 그 성읍의 크기나 출입구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 한 번 더 보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12지파에게 각각 그 분깃을 허락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8절에서 여기 쭉 이어서 10절까지 해서 그 각각 하나님께서 분깃으로 주실 그 이제 지파들, 그러니까 1절에서 7절, 그래서 그 다음에 23절로 건너가서 여기 29절까지 12지파 이름과 함께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무슨 지파에게,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무슨 지파에게 이렇게 주시는데 그 중간에 여기 7절까지 말씀하시고 나서 8절에서 10절까지 이 중간에가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30절로 건너가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에스겔서 48장은 29절까지 하고 30절에서 35절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이 29절까지 말씀하신 것을 30절에서 다시 또 한번 재해석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두 번째 부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두 번째 부분이 없으면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 두 번째 부분이 없으면 이 1절에서 29절까지를 그 지리적인 땅으로 그리고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유대인이라면 또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요. 30절에 가보시면 이 모든 그 하나님께서 분깃으로 주실 12지파의 모든 그 분깃을 하나의 성읍으로 봅니다. 성읍. 그래서 여기 30절에 보시면은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분깃으로 각각 그 어디서 어디까지 12지파에게 주는데 그것 전체가 하나의 성읍을 형성을 한다는 거죠. 하나의 성읍을. 그런데 이 성읍은 굉장히 또 특이합니다. 크기가 보세요. 북쪽으로 4,500척, 그 다음에요. 여기 동쪽으로 4,500척, 남쪽으로 4,500척, 서쪽도 4,500척. 완전 직사각형이죠. 일단 여기 뭐 한 척이 뭐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에스겔 4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주실 때 묵시적인 그 개념, 묵시적인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뭐 4,500척이 얼마나 된 길이냐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 길이 자체가 뭐예요? 동서 남북이 다 4,500척. 다시 말하면 완전 정사각형 성읍이에요. 그 고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성읍이 이렇게 완전히 딱 정사각형 성읍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시는 이 그 묵시에서 주시는 이 성읍은 굉장히 독특한 구조고 이런 성읍은 고대 근동이나 혹은 하여튼 그 옛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성읍의 구조하고는 전혀 다르죠. 정사각형 성읍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묵시를 주실 때 묵시적으로 표현하시는 용어다 하는 것을 저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정리를 해봅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 뭐냐면 정사각형 성읍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각각 12지파에게 분깃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심이 뭐냐? 그 성읍의 중심에는 보시면 그 성읍의 잠깐만요. 제가 예. 그 성읍의 중심은 결국 뭐냐? 여기에 보시면은 성소가 중앙에 있다. 여기 성소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거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각각 분깃을 주시는데 그 분깃으로 주시는 그 땅은 결국 무엇을 형성하느냐? 정사각형 성읍을 형성하고 그 정사각형 성읍 안에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성읍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그 성읍의 12지파들이 그 성읍 안에서 분깃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앙에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10절 마지막에서도 그렇죠.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할 것이다.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여호와의 성소 이렇게 수식을 할 때는 이건 성소 개념이 아니에요. 지성소 개념이에요. 지성소 개념. 저희가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마 우리 한글 성경은 성소라고 번역된 것 같아요. 성전인가? 뭐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렇게 수식을 할 때는
거기도 하나님의 성전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성소 개념이에요. 지성소. 그러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지성소 자체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고린도 교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단순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성소로 삼으셨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성소라는 개념이 아니라 지성소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4,500척의 길이로 이루어져 있는 정사각형 성읍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사각형 그 성읍 안에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요. 근데 보세요. 동서남북 각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각 그 성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읍은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문이요. 북쪽에도 3개, 동쪽에도 3개, 그죠? 남쪽에도 3개, 서쪽도 3개. 그러니까 그 4,500척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성읍인데 원래는 일반적인 성은 그 성벽에 문이 하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 측면에다가 3개씩 문을 두겠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결국 그 성읍의 이름이 뭐냐? 지금 앞주에 제가 썼던 그 기능이 오늘은 또 이상하게 안 먹네요. 네. 이렇게 이루어진 성읍의 그 이름이 뭐냐? 여호와 산마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여기 샤마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곳에 거하신다. 여기 마라고 하는 건 일종의 거기 그곳이라고 하는 장소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곳에 거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이 성읍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 샤마. 예, 이렇게요.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그곳에 가운데 지성소를 두시고 거하시는 그 성읍은 정사각형 성읍이고 그리고 각 측면에 3개의 문을 두시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그러니까 이 성읍, 이 여호와의 이러한 성읍은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세워지는 그 성전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자, 그런데 저희가 계시록을 보시면 이게 지금 계시록 2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이 계시록을 보시면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사도 요한을 성령으로 이제 끌고 올라가시죠. 하늘로. 그래서 여기서 사도 요한에게 묵시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성령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끌고 올라가셔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 묵시로 뭔가를 보여주십니다. 그죠? 여기서 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뭐 보았다, 뭐 들었다 이런 건 전부 다 묵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보는 묵시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무엇을 보여주시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신 거예요. 묵시로.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구조를 봅시다. 여기 11절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성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보석처럼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성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구조가 어떻습니까?
동쪽에 보니까 문이 3개예요. 북쪽에도 문이 3개죠. 남쪽에도 문이 3개, 서쪽에도 문이 3개. 그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 구조가 어디 구조하고 똑같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읍, 어떤 성읍이요? 여호와 샴마의 성읍하고 같은 거죠. 결국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구조를 미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하고 똑같냐면, 그 전에 저희가 그 계시와 묵시 보실 때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그 성소를 만들어라 그럴 때 그냥 문자로만 야 성소의 구조는 이런 거야 이렇게 만들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하늘에서 보여주었던 그대로 그것을 따라서, 그러니까 먼저 그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19장 2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24장 25장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 70인 등등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강림하신 시내산 위로 올라오라고 하시죠. 그러죠. 그리고서 그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시내산 어느 선까지는 다 같이 올라가지만은 거기서 이제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모세만 더 올라오라고 하시죠. 모세만.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하나님의 그 보좌 아래로 최대한 가깝게 모세를 더 올라오라고 하시죠. 그리고 거기서 그 계명들을 주시죠. 그게 출애굽기나 레위기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계명들이에요. 네. 그런데 그 계명들 가운데 핵심을 이루는 게 뭐가 있어요? 성소죠, 성소. 그래서 저희가 전에 본 것처럼 출애굽기 이제 두 번째 그 첫 번째 계명을 모세가 깨뜨려 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기 때문에 두 번째 다시 올라가서 계명을 받아온 이후부터 출애굽기 마지막까지 모든 기록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성소. 그리고 출애굽기 마지막을 보시면 성소를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이 그 지성소 안에 찼다고. 그렇게 출애굽기가 끝나고, 그럼 성소 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다른 계명들은 뭐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레위기서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를 보시면은 레위기서는 성소를 짓고 성소에 대한 계명보다는 그 외에 다른 계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과 지시사항들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가 레위기서에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신명기서는 그 과정을 기록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때 그 출애굽기서에서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 주셨는데 성소를 이렇게 만들래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최대한 가까이 더 올라가라고 하셔서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모세에게 성소의 모형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히브리서에서도 이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그 본이라고 아마 번역을 했을 거예요. 한글 성경에. 하늘에 있는 성소의 샘플을 보고
만들어진 그림자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하늘의 그 예루살렘을 그 예루살렘의 구조를 미리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구조를 가지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내가 앞으로 여호와 샴마라고 불리우는 성소를 세울 것인데 그 구조가 각 성벽에 3개의 문을 둘 것이고 그 길이는 정사각형 길이다.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이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하셨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원형, 하늘의 원형, 하늘의 예루살렘의 원형을 사도 요한을 성령으로 끌고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예루살렘의 원형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그 원형을 보여주시는데 그 원형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구조를 갖습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구조도 정사각형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리고 각 성벽에 3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여호와 샴마의 그 성읍은 하늘에 있는 원형을 미리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고 사도 요한에게는 하늘에 있는 원형 자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참 그 하나님의 이 계시의 이 빛이라고 하는 건요. 참 신비 그 자체죠. 그죠? 그래서 이 계시록을 보시면은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고 그다음 보세요. 16절에 여기 보시면 네모가 이제 반듯하다. 여기 16절에 보시면 잠깐만요. 여기 16절에 보시면 그 성은 하늘에서 그러니까 여기 성읍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성읍은 하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렇게 그림자처럼 보여주시는 거고요. 하늘의 성 그 하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네모가 반듯하다. 즉 정사각형이다 그 말입니다. 정사각형. 그리고 이제는 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묵시로 이 말씀 길이를 말씀하실 때는 그 당시 그리스에서 사용하던 측량 단위를 씁니다. 여기 스타디온이라는 그리스어가 바로 오늘날 스테디움이라는 이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 스테디움이라고 하는 말이 이 그리스어 이 스타디온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스테디움 길이가 그 당시 그리스어 이제 스타디온 이 길이에서 온 거예요. 어쨌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보시고 동서남북이 전부 다 뭐예요? 측량을 해보니까 12,000 스타디온 정사각형으로 길이, 너비, 높이 완전 우리가 정사각형 주사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12,000 스타디온 정확한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성입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그죠? 예, 그런데 각 측면에 문은 3개씩 있어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에스겔서와 계시록의 이 관계를 안 놓치고 그래서 이걸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끝나고 계시록 48장하고 아니 에스겔 48장 계시록 21장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에스겔서에서 보시면 이제
세 개가 있는데 각 세 개마다 세 지파씩 이름들을 그렇게 배치를 하시죠. 예. 그러니까 각 문에 한 지파씩. 그러니까 한 측면에 세 개의 문이니까 네 개의 측면이니까 12개의 문이 있고 한 문마다 이 지파의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당을 하시죠. 예. 그런데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여기 결국은 12문이 있죠. 아까 방금 제가 보신 것처럼 한 측면에 세 개의 문이니까. 그리고 그 12개의 문에는 바로 12지파의 이름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에 12지파 이름들이 있는데 그 성을 떠받치고 있는 12개의 기초석이 또 있어요. 기초석. 예. 이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건물 세울 때 건물 밑에 이렇게 두는 그 기초석이 있잖아요. 그 12개의 기초석이 있는데 그 12개의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그 정사각형 성 안에 성전이 없어요. 보지를 못해요. 볼 수가 없어요. 왜요? 더 이상 여기서도 성 안에 성전이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지성소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해나 달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 해나 달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어린 양께서 역시 그 빛이 되신다. 예, 이건 제가 마지막에 보시면 이게 그 니케아 우리 보통 뭐 사도 신조라고 말하듯이 니케아 신조 때 그 교회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말 그 니케아 신조 가운데 아주 정말 그 탁월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 모든 교회가 공교회가 동일하게 고백했던 신조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뭐냐? 여기 보시면은 빛이신데 어떤 빛이시냐? 빛으로부터 나오신 빛이시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빛은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두 번째 빛은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빛으로부터 나오신 빛이시라. 예,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이시고 예, 빛으로부터 나오신 빛이시라.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고 이건 이제 그리스도를 번역한 이제 라틴어죠. 루멘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아마 익숙할 거예요. 빛의 단위를 보통 말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니케아 신조에서 모든 교회가 공적으로 고백했던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걸 고백하지 않는 교회는 공교회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블로그를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올렸어요. 여호와 증인들도 다 성경 보지 않냐. 단지 삼위일체만 고백 안 하는 건데 그들도 다 성경을 보는데 왜 그들을 교회로 인정을 이렇게 할 수 없다는 말이냐. 그런데 그들은 공교회 고백을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 빛으로부터 나오신 빛으로 고백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공교회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동방교회나 서방교회가 분리되기 전에 모든 교회가 공적으로 한 목소리로 고백했던 공교회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교회 신앙 고백을 거절하는 것은 공교회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배경 없이 성경 보는데 왜 그들이 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제가 계시록에서도 볼 수 있고 공교회 신앙 고백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바로 하나님만이 빛이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빛이실 뿐만 아니라 어린 양께서도 빛이십니다.
빛으로부터 나온 빛이셔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 14만 4천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보시죠. 지금 대부분 그 14만 4천이라는 수를 해석하는 방식이 뭐 그 이필찬 교수가 쓴 책에서도 그렇게 채택을 하고 있고, 대부분은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12 곱하기 12. 근데 이렇게만 해서는 14만 4천이 안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곱하기 1000을 하니까 14만 4천이 나왔어요. 저도 신학을 할 때는 이게 참 좋은 해석이다, 굉장히 그 매력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다 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었죠. 신학생 때는, 교회에서 봉사할 때. 그리고 제가 그 목회 시작할 때도 한동안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보면서, 저희가 앞뒤에 보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12지파, 사도 요한 당시에 12지파가 존재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앞뒤에 본 것처럼 야고보 사도나 베드로 사도는 12지파를 교회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12지파가 이미 사도 당시 때는 존재하지 않았고, 두 번째, 사도들은 12지파를 교회로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가령 문자적으로 구약의 12지파를 말한다고 한다면 여기 신약의 12사도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12 곱하기 12 해가지고 14만 4천을 만들려고 1000을 또 곱했어요. 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참 이거 이 이론을 말한 처음에 이 이론을 누가 주창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처음에 이 이론을 밝혀낸 어떤 신학자가 되었든 누군가가 되었든 간에 수학에 참 능통한 사람이겠구나. 왜냐하면 12 곱하기 12만 해서는 14만 4천이 안 나오니까 1000을 곱하니까 정확히 14만 4천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한번 정직하게 이 본문을 봅시다. 첫 번째, 여기 12지파를 역사적인 12지파 그대로 본다면 여기에 왜 신약의 12사도를 집어넣어야 됩니까? 안 그럽니까? 두 번째, 만약 여기 12지파를 신약의 교회, 성취된 교회로 본다면 왜 여기다가 구약의 12지파를 집어넣어야 됩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인침받은 자가 몇 명이다 하는 수를 듣거든요. 그 수를 드릴 때 이 해석까지도 들었어요. 이미.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소리와 함께 각 지파 중에서 12,000명씩 하나님께서 12,000명씩 그렇게 형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본문 있는 그대로 보자면 한 지파당 12,000명씩을 뽑아서 12지파니까 한 지파당 12,000명씩을 뽑아서 12지파 형성하니까 자연스럽게 14만 4천이잖아요. 이게 본문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그리고 사도 요한이 묵시로 들었던 하나님의 해석 방식이에요, 이게. 근데 왜 우리는 이걸 접어두고 신학적인 틀을 집어넣어서 신구약 다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이론을 집어넣어서 왜 여기다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곱해가지고 또 14만 4천을 만들려고 거기다가 1000을 또 곱해가지고 14만 4천을 우리는 왜 만들어내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왜 1000을 곱해야 됩니까? 이 1000에 대한 근거가 뭐예요? 14만 4천을 만들려고 1000을 곱한 거 아니에요? 안 그럽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들려주실 때 가장 단순 명료하게 말씀하셨는데 한 지파당 12,000명씩을 뽑아서 12지파다. 그러니까 14만 4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어디만 신경 쓰면 돼요? 이 12지파가 누구냐만 집중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저희가 보았던 하늘의 예루살렘 성을 형성할 때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을 형성하신 것은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인침받은 자들. 이 인침받은 자들의 수를 지금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읍,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자체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인침받은 자들이 누구냐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저희가 앞 시간에 본 것처럼 여기 요한계시록의 그 계시록 7장 묵시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묵시적인 용어하고 그다음에 이 일 후에 그 말은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은 이 첫 번째 묵시 후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4절에서 8절까지 들었던 이 묵시 후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또 다른 묵시를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이처럼 큰 묵시 말고 조그마한 묵시 덩어리들은 관계를 저희가 잘 봐야 돼요. 이건 이제 뒤에 앞으로 진행하면서 그 관계들을 보시고 오늘 여기서는 첫 번째 묵시는 사도 요한이 본 것이 아니라 들은 묵시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이 요한계시록 7장도 좀 읽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첫 번째 묵시는 사도 요한이 본 것이 아니라 들었고 이 들은 묵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묵시는 첫 번째 묵시를 재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제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이 조그마한 묵시들의 관계도 좀 같이 보셔야 돼요. 전에 제가 부산에서 그 목회자들 할 때 이제 어느 정도 좀 자세히는 못 다루었어도 그때 계시록 그때 세미나 그때 강의할 때 제가 조그만 묵시들의 관계를 어느 정도 좀 간략하게 언급은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좀 뒤에 가면 좀 더 보시죠. 여기 7장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묵시를 다시 보완해서 보여주셔가지고 재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이 묵시적인 관계를 안 놓쳐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여기 14만 4천이 누군가를 더 확실히 알 수 있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야 14만 4천은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뽑은 거야. 이렇게만 말씀으로 들려주셨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각 지파 중에 12,000명씩 뽑힌 14만 4천을 이제는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해주셨는데 보니까 뭐예요? 각 나라, 족속, 백성, 모든 민족들 정말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 보호자 앞에 그리고 어린 양 앞에 있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누굽니까? 14만 4천이고 이들이 각 지파 중에 뽑혀진 12,000명씩이에요. 그래서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이제 그 누구냐라고 장로 중 하나가 물어요. 여기 이제 장로에 대한 해석도 두 가지로 큰 흐름이 있는데 뒤에 한번 좀 보시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해석을 해주죠.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다. 이제 14만 4천이 더 구체화되죠. 첫 번째는 정말 그 모든 민족에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들, 그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결국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다. 이렇게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실 것이다. 이렇게요. 이 장막에 대한
이 역사를 다음 시간에 좀 다뤄야겠네요. 지금 이것까지 다루면 시간이 없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 흰 옷 입은 자들을 이렇게 다시 재해석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보시면 다시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14만 4천을 보니까 어린 양께서 계시고 그리고 14만 4천이 있는데 그 14만 4천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14만 4천이 그 보좌 앞에서 크게 이제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한 찬양은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가 없는 그러한 찬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14만 4천이 이제 다른 측면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말하거든요. 이제 뒤에 가보시면 바벨론을 여자로 음녀로 이렇게 이제 보여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 여자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음녀를 말합니다. 여기 14만 4천은 결국 누구냐? 바벨론 음녀와 함께 더럽히지 않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적그리스도에게 속하거나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렇게 따라가고 속량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그리고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이더라. 이렇게 다시 14만 4천을 다시 또 14장에서 또 한 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알아야 할 것이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들에서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저희가 그 두 가지 개념을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개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고 있는 14만 4천이 있습니다. 하늘의 성 예루살렘은 원형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 그리고 그 한가운데가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계시는데 그 영광의 빛으로 그 정사각형 하늘의 성 예루살렘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 스테디움이 가장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저희가 그 장거리 달리는 그 길이를 원 스테디움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12,000 스테디움이니까 장거리 길이의 12,000배죠. 이건 뭐 측량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이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묵시에서 천사를 통해서 측량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거리 경주 길이의 12,000배 길이에 그것도 정사각형 한쪽 측면만이 아니라 넓이, 길이, 높이 그 단거리 경주장의 12,000배니까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정사각형 그것도. 근데 거기에가 그 넓은 하늘의 성 예루살렘에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는 해나 달이 필요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그 이루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각 한쪽 벽마다 3개의 성문이 있는데 그래서 그 하늘의 거룩한 성 정사각형 예루살렘 성 안에는 12개의 문이 있는데 거기에 12지파 이름이 있고 그리고 그 하늘의 성 예루살렘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석도 각 한 벽마다 3개씩 해가지고 12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다가 구약의 12지파의 이름과 신약의 12사도의 이름을 새겨 두신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말할 때는 저희가 그 12,000 스타디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보신 것처럼 여기 보시면 예, 이제 12,000 스타디움. 자, 그런데 저희가 또 한 가지를 구분을 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안에 누가 있느냐. 그 하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누가 있느냐. 14만 4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차적으로 물론 이론적으로야 구약에 구원받은 백성과 신약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그 안에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에서 묵시로 보여주실 때 제가 앞뒤 말씀드린 것처럼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느냐.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은 자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본다고 해서 뭐 구약 백성들은 다 배제가 되는 것이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지금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그 묵시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신학 강의가 아니고 저희가 첫 번째 묵시가 그 어디를 향한 겁니까?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묵시였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묵시이기 때문에 1차적인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보실 때 신학적인 어떤 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신학적인 틀 속에다가 성경을 자꾸 끌어오려고 하면 이건 자기 신학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구약 백성들이 배제됐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교회의 이 묵시의 말씀을 주실 때 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1차적으로 이 묵시의 말씀을 주시는 상황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12지파인데 이 12지파 중에 각각 12,000명씩을 하나님께서 뽑았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이고요. 이걸 뭐 구약의 12, 신약의 12 거기다가 곱하기 1000을 해가지고 14만 4천 이렇게 수학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잡하게 계산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그 14만 4천이 그럼 누구냐? 문자적으로 구약의 그 이스라엘 12지파냐?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두 번째 묵시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처음에는 귀로 듣도록 14만 4천을 그렇게 주셨다가 두 번째 보여주실 때 보니까 그 14만 4천이 바로 모든 민족들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거하는 하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정사각형 예루살렘을 미리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미리서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서. 그게 바로 에스겔서 48장에 있는 예언인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48장, 계시록 21장, 또 계시록 7장, 그리고 14장 이런 것들이 에스겔서 48장과 계시록 21장은 무엇에 관한 것이라고요? 하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원형과 그리고 그 원형을 말씀해 주신 게 계시록의 아니 에스겔서 48장이고 그 가운데 계시록 7장과 14장이 무엇이라고요? 그 하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거하는 자들을 보여주시는데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다고요? 교회에 맞춰져 있다 이거예요. 저희가 첫 번째 묵시 보실 때 봤잖아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과 앞으로 진행될 일을
교회에 보여주시려고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보여주시려고 계시록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묵시를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교회에 초점을 맞추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에스겔서 48장, 계시록 21장, 그리고 그 가운데 계시록 7장과 14장을 통해서 하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 그리고 왜 14만 4천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이쪽까지 하도록 하시죠.